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교회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실행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의 봉사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은혜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와주고 우리가 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영광과 은혜임을 늘 인식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또 계산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나름대로 이 계산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이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영광이고 은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두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큰 자, 작은 자, 어린 자, 나이가 많든지 남자나 여자를 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가 그 산에서 대면할 때 이미 땅 밑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모세가 내려와서 너희 중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 편에 딱 서서 바로 인간적인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에 관련된 3,000명 이상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근데 사실 3,000명이 죽었다는 큰 손실도 있지만 진짜 큰 손실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레위 지파 한 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슬픈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섬겨야 되는데 바로 한 지파만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사실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신다. 계시록 특별히 1장 5절과 6절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나라니까 단체죠. 제사장도 제사장의 단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그런 영혼의 관심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다 같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보통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도
몇몇 재직들만, 사역자와 재직들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근데 그것은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교회가 왜 소수 몇몇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재직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은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사실 타락 가운데 있다는 뜻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 한세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고 다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몸의 봉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죠.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신약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 계시록 1장 6절도 마찬가지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아,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그런 우리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봉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의 그 직분을 하나님은 이제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런 말씀을 받고 달려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인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은혜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러한 전체적인 봉사의 모습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모든 섬김은 개인이 아니라 몸의 섬김이 되어야 된다. 이 한 몸으로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처럼 이 몸의 하나됨의 그 섬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조금은 강하게 느낄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것을 아주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을 섬길 때 이제 조금 신앙이 잘하니까 좀 더 깊이 들어오고 잘하니까 더 들어오고 조금 더 성장하니까 더 깊이 들어오고 그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구원받은 후 즉각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가 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뭐 300명,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 전체가 봉사하는 주님을 섬기는 뭐 신약에서의 봉사는 다른 내용이 아니죠. 그것은 사실 신약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겼죠. 이 구약에 보면 가장 마지막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뭐 신약의 첫 번째 제사장의 의미도 침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의 사명은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살지 않고 그는 바로 광야에 나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할 때 그들에게 무엇을? 바로 침례를 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뭐 침례 요한은 아까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사역이 시작됐죠. 우리 주님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바로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처음에는 12명을 보내고
성경에 계속 보면 그 다음에 70명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러 강력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물적인 그런 땅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신서에 쭉 보면 로마서 15장 16절에 자세히 제사의 봉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우리 신약에서 우리의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복음 전파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나에게 복음의 제사의 직분이 있구나. 복음의 제사의 직분이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방인을 뭐로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목요일 날 VIP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고, 또 이게 전화나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계속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죠. 어쨌든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으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제사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바로 여러분의 지역이죠. 지역.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이나 또 여러분 가정에서 그를 영적으로 이렇게 잘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여야죠. 잘 양육해야 돼요. 사실 사람만 구원시켰다고 끝이 아니라 그를 스스로 걸어갈 때까지 한 1, 2년은, 보통 아이도 한 1년이면 걷죠. 조금씩 이렇게 비틀비틀 그래도 걷는데,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와 봉사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는 그런 양육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 양육은 바로 여러분의 지역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이렇게 작은 모임을 통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참된 복음 전파의 봉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1리서죠. 11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 코로나19로 통해서 특별히 많이 나타나죠. 이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이는 생활입니다.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단체가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나 제사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모임을 패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이든 이렇게 커피숍이든 교회든 모여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봉사 중의 봉사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봉사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나 진짜 좋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지역장화 돼야 돼. 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여 온전한 자로 세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로 이것이 보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보면 누가 일을 해? 주로 그냥 교회에서 어떤 지역장들이, 기관장들이 주로 이런 일을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지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바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스스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참된 봉사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완전하게,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기 가장 좋은 것 중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모임을 가질 때, 양육할 때 그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주님을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사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말아낸다. 그래서 신언이라고 말해요. 신언.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치고 미래를 말하고 이런 생각을 잠깐만 많이 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신언, 주님을 위해서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또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을 어떻게 간증, 누굴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할 때 또 듣는 사람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것으로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말하는 신언, 다른 뜻으로 간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이면, 그래도 저는 아침에 7시죠. 7시 주일날 7시면 우리 장로 13분의 장로님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도 하지만 한 주 동안 은혜 받으신 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깨달은 것을 간증하고 이래 하면 그 13분의 장로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의 감동과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어차피 오늘 말씀에 있는 그런 것을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또 배우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간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교회 주일 큰 수요, 금요 찬양 전체적인 예배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역 예배 또 가정 모임을 필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비행기가 두 날개로 비행하는 것처럼 하나는 큰 전체 대집회가 있지만 또 우리 지역과 가정의 그 모임의 집회를 같이 동시에 가져야 이 비행기가 잘 나르는 것처럼 어쩌든지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별히 가정에서 지역 모임을 가질 때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이 깨닫게 은혜 주신 그런 것을 다 어떻게 간증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바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로서의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바로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 우리는 제사장의 봉사를 다 해야 되고 결국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충성스럽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직업이 무엇이냐? 나의 직업은 제사장이구나.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구나. 내가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그게 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일을 잘해서 승진하고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너무 가지면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지 않죠. 왜? 주객이 바뀌었으니까. 아, 나의 참된 직업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구나. 그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때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사실 간증하려면 되게 이렇게 떨리죠. 또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나 또 이게 뭐 시사적인 이야기나 뭐 세상적인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 할 때는 마음이 좀 편해서 잘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갖고 주님이 주셔서 간증하려면 되게 잘 안 됩니다. 그럼 몇 번 이렇게 훈련만 하면요, 또 하나님이 또 내가 영 안에서 꼭 주님을 간증하게 하소서, 영 안에서 기억나게 도와주옵소서. 잠깐만 영 안에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빛과 계시를 얻게 돼서 여러분도 은혜 받고 또 듣는 분들도 온전케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을 간증합시다. 모일 때마다 주님을 말해냅시다. 이런 것을 꼭 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자녀에서도 가정에서도 뭐 일주일에 매일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3번 정도 가정 몇 사람께 모여서 간단하게 뭐 오늘의 묵상이든 양육공과 뭐 반페이지든 그것을 읽고 자녀들한테 네가 깨달은 거 말해봐라. 자꾸만 말하게 시켜요. 자꾸만 일방적으로 주입식 공부가 아니라 자녀들이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 잘했다 맞다 그 답내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말하는 뭐요?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한테 잠깐만 너 오늘 이렇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 깨달은 말씀이 뭐니? 은혜 알고 그렇게 잠깐만 말해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함께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저는 그 자녀들은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못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우면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알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사의 직분의 봉사의 실행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사람은 얻도록 우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